선교사라고 합니다. 일부 말씀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부 성극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은혜가 너무 넘쳤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메시지를 하려니까 약간 좀 부담스러운데 일부 말씀 들으면서 결론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방주 운동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없다.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 이렇게 하시면서 방주 이렇게 짓고 물난리가 나는 그 시점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방주에 전혀 관심 없고 그런 결론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제가 하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하는가. 그래서 이 부담스러운 자리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하면서 제 아주 강점인 찬양을 한 곡 먼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명 찬양하겠 텐데 제가 노래를 부르지만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하는가. 내 안에 생명이 아닌가. 복음 증거에 불타는 열망이 아닌가.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으리. 예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된다면 나의 죽음도 진실로 주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땅이 나를 통해 주 보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흐르는 내 눈물 바르사 이 땅 회복시켜 주소서. 주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땅이 나를 통해 주 보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흐르는 내 눈물
이 땅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전도자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은 많이 하는데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복한 전도자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찬양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하고 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찬양을 해야 되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대로,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경배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죠.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선배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잦은 질문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홈페이지 같은 거 들어가도 보면 뭐가 있죠? Q&A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많이 물어보고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면 그 잦은 질문들을 써놓고 거기에 이제 답변들을 쭉 써놨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은 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제일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게 1번 문답이거든요. 거기에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찬양은 왜 해야 되냐? 사실은 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찬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주된 일이라는 겁니다. 찬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찬양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지음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면 누가 찬양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가 찬양할 수 있냐면, 첫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죠. 그리고 복음으로 복음으로 해답과 결론 난 하나님의 자녀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복음으로 해답과 결론이 났기 때문에요,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자리가 진작에 우리 광 목사님께서 몇 년 전부터 한번 우리 교회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미뤘거든요. 사실 조금 피했어요. 왜냐하면 어렵잖아요. 우리 굉장히 어른이시고 우리 단체에 굉장히 어른 목사님이시고, 제가 좀 계속 피하고 있다가 또 계속 피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선교대회 때도 또 친히 연락을 하셔가지고 선교대회 나왔냐,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오셨으면 우리에게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선교대회 때는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나와서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왔는데 선교사님들이 더 오신 거예요. 전 세계에서 막 아프리카에서 오시고, 중국에서 오시고, 전 미국에서 오고, 그리고 또 낮 예배 때 메시지 안 하시고 2부 예배 때 선극하고, 이 자리가 지금 보통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정신이 좀 혼미합니다. 그리고 밥 먹고 졸린 시간이기도 하고, 또 제가 충청도를 조금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충청도 분이세요. 바로 옆에 그 아산에 사셨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늘 충청도 시골에 가서 방학 내내 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와 보면 제 시골집에 온 것 같은 분위기가 들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 잘 아실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충청도 색깔이 있습니다. 이게 말할 때나 뉘앙스나, 그게 저는 이게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보던 그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이게. 근데 알겠어요. 저 뉘앙스는 뭔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이렇게 하셨던 건데, 이런 생각들이 들고, 너무 제가 이제 사실은 비전교회 온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전에 해전교회인가요? 해천교회인가요? 해광교회, 죄송합니다. 그 상가에 있을 때 제가 그때 교회도 갔었고요. 그 전에 유성에 있을 때 거기도 제가 사실은 갔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한 건 아니지만 교회를 방문을 했었고, 또 전에 있었던 교회는 UPT 찬양 합숙할 때 제가 이제 리더로 있어가지고 왔었고, 또 제가 오늘 이 새로운 성전에 오게 돼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향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아까 보니까 갱상도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세계 비전 교회가 세계에 살리는 비전을 품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해답과 결론을 가진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 잠깐 오셨었는데 복음의 해답과 결론 난 목사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목사님 여러분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다른 지역에서 오신 이제 선교사님들도 계신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막 친하고 이런 건 아닌데요, 반갑고 좋아요. 왜 그러냐면 복음으로 통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통하니까요, 그것이 감사하고요. 다른 말이 필요 없고, 이 복음의 해답과 결론 난 사람이요, 각자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요, 감사하고. 저는 영적으로 많이 시달렸었거든요. 아산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현충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현충사 뭔지 아시죠? 네. 제가 그 집 자손이에요. 네. 현충사, 제가 이시잖아요. 네. 현충사 거기 제가 부장댁 셋째 아들 맏아들이거든요. 네. 제가 이순신 장군 15대 후손입니다. 닮았죠? 네. 나중에 100원짜리 이렇게 동전 놓고 보세요. 저랑 닮았어요. 100원짜리 동전 뒷면에 그 이순신 장군 얼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우상 숭배하면서 자랐어요. 가문에 태어나 보니까 집에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오는 문제가 뭐냐면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문에 흐르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저희 가문에 흐르는 문제가요, 저는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를 들으면서 왜 우리 집 얘기를 하지? 저희 집안에요, 나면서부터 장애인들이 태어나게 되고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 충청도 분들이, 지금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거예요. 그 진짜 빼고는 다 뻥이에요. 예. 말을 하실 때 진실을 말하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남을 해하려는 거짓말은 아닌데 말이 이 과장이 심해요. 굉장히. 근데 전 그게 싫은 거예요. 좀 사람이 진실되고 있는 대로 말하면 되는데 뭔가 뭐 엄청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보면 이제 엄청난 게 아니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막 굉장히 막. 근데 사실 그게 보면 이제 그 충청도 사람들의 위트거든요. 잘 모르시나 본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고요. 저같이 이제 살다가 나간 사람은 이제 좀 알 수 있고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요, 뭐 5년 전에 천국 가셨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이제 아버지 욕을 막을 수 있는데 사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실적이지 않으니까, 세상을 사실적으로 보지 않으니까요, 자꾸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무능이죠. 그런 일들이, 가문의 재앙들, 저주들이요, 집안에 끊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몰랐습니다. 이유를. 교회도 다녔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나갔냐, 우상 숭배하다가요, 어머니가 홧김에 교회 가셨어요. 절에 나가다가 우리가 우상을, 조상을 이렇게 섬기면 그리고 조금은 조상이 우리를 도와줘야지, 망하다 너무 망해가지고 어머니가 더 이상 나 이제 절에 안 간다. 성격은 아주 대쪽 같으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 그 한장로님 계시던데, 저희 어머니도 한씨거든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절에 나가다가 나 오늘 교회 간다고, 그 날부터 지금까지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 나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손에 이걸려서 교회 가고요. 6살 때거든요. 제가 교회 가고, 또 그 어머니가 교회 막 다닐 때 한국에 부흥성에 바람이 불었어요. 한국에 80년대 초반일 때요. 부흥에 따라다니는데, 초등학교 때 부흥에 따라다니고요. 이 부흥회가 조금 잦아들면서 한국에 바람이 불었던 게 사경회, 또 바람 불었거든요. 성경 배우러 다닌다고, 성경 공부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 사경회 따라다니고요.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은 신학교로 가셨어요. 지금 전사님이세요. 뭐 은퇴를 하셨지만 얼마나 열심히 다니시는지.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교회도 다녔는데, 우상 숭배할 때는 우상 숭배하니까 그렇다고 쳐도 교회를 다니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제 인생의 결론을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잘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지금보다 한 30kg 덜 나갔거든요. 굉장히 좀 날렵했습니다. 운동도 잘했고. 얼마나 누려지든지 30kg가 불어버렸어요. 근데 행복합니다. 그 전에는 마른 게 아니고요, 날카로웠어요. 사람이. 왜? 시달리니까요. 귀신 보죠, 영적 문제 있죠. 저 귀신 봤다니까요. 악몽에 시달리죠. 가문은요 늘 안 되죠.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죠. 집에 가는 게 싫더라고요. 전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친하면 집에 와야 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있으면요, 사람들이 화난이에요. 이렇게 웃으면 제가 되게 미소년인데 가만히 있으면 화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뭐 좋은 게 없으니까요, 그냥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무표정하게 중고등학교까지 12년을 다녔거든요. 뭐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미디 프로를 봐도요, 하나도 안 웃겼어요. 웃을 만한 편 안 되게. 지금 우리 집안을 보면 이게 안 웃겨요.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너무. 이 시간에 뭐 다 말씀을 못 드릴 만큼 너무너무 괴로운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해답을 얻으니까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누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해답난 자, 결론난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니까요,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전도가 아니고요, 참 전도입니다. 그 전에는요, 열심히 전도하려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 약간 순종형입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좀 주어진 거 좀 하고, 학교에서도요, 공부는 싫어하는데 선생님이 시킨 거 좀 열심히 하는 편이고, 순종형이니까 교회에서도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읽으라니까. 또 읽으면 상도 주고, 또 제가 유독이 이제 그 경쟁 우위에 있는 게 뭐냐, 공부는 환경이 그러니까 할 수가 없고요. 집에서 뭐 책 펼 공간이 없었어요. 유독 경쟁 우위에 있는 거 성경 많이 읽기, 그 성경 다독상 늘 타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전도해야 된다 막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힘든데, 어려운데. 복음으로 행복하니까요, 이 복음을 말하는 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이 참 전도자는요, 참 행복자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참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찬양할 사람이고요. 누가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하면 일어나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찬양을 할 때. 자,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제가 이 찬양이 뭔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께 잠깐 부탁을 드렸는데, 마치고 나서 우리 찬양대원들, 그리고 찬양팀, 찬양 인도자 요 분들만 따로 좀 이야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찬양을 할 때 일어나는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나옵니다. 자, 그냥 찬송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찬송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저는 이제 이 전공이에요. 찬양이 제 전공이에요. 음악이 전공이 아니고 저는 찬양이 전공입니다. 음악은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저는 이제 찬양을 제 유일성의 응답으로 누리려고 정말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이 궁금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여러분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시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냈거든요,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 이거를 바울과 실라 만나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뭐 레코딩 기술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분이 있어요. 무슨 찬양을 했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우리 아버지한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 무슨 찬양을 불렀죠? 제가 여쭤봤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는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알게 됐어요. 무슨 찬송을 불렀냐?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한밤중에 둘이서 손 붙잡고 는 모르겠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불렀어요, 이거. 그 선율은 아닐지 몰라도 그 내용은 맞아요. 왜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핍박자 바울이었어요. 늘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누굴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야말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영어 가사가요 더 좋아요. 이거는 사실은 영어 잘 못하지만 그 앞에 가사만 알 수 있거든요.
다른 거 모르고 그 앞에 가사 보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왔습니다라고 표현해요. One day it came to me라고 말해요.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내가 안 게 아니고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만나진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알게 된 게 아니고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해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거기서 그 고백하는 겁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정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복을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까?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과정이 어쨌든 간에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생스러워서 주님을 찾아간 것처럼 과정이 어쨌든 간에 근데 교회 갔는데 몰랐다니까요. 열심히 다녔는데 몰랐어요. 뭐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진짜 예수 점치는데도 찾아갔습니다. 전국에 용하다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 다 찾아다녔어요. 점장이는 아니고 예언하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고요. 어마어마했어요. 조금 뭐 예언의 은사 받는 다 찾아다니고 머리 뒤밀고 뭐 예언하는데요. 근데 신기한 게 한 분이 맞췄어요. 예언을 했는데 맞았어요. 저한테 제가 중학생 때인데 딱 기도하는데 뭐라냐면요. 연세대 갔다가 미국으로 유학할 거라 하더라고요. 근데 맞았어요. 그게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를 봤을 때는요 시달리던 학생이었어요. 시달리던 학생. 꿈 같은 소리예요. 제가 고등학교 지나갈 때 사실은 비밀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떨어졌거든요. 시험 봐서 60명 중에서 2명 떨어졌어요. 저하고 제 친구하고 둘이. 공부 진짜 못했습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공부가 안 되는 거를.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믿지도 않았죠. 어쨌든 만에 그런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요 기도받고 열심히 했는데 아니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요. 여전히 나는 너무 힘든데요. 여전히 귀신은 보이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술 안 먹으면 잠을 못 잤습니다. 20살 때 불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그냥 어느 날 친구들하고 술을 마셔봤는데 그냥 마셔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여기 얼굴 화색이 도시는 분이 3명 계시네요. 술을 마셔봤는데 너무 좋은 게 뭐냐 잠이 오더라고요. 저는 잠을 잘 수 있구나. 드디어 잠을 자는 거 찾아냈다. 그때만 해도요 이 수면제 사기 힘들었거든요.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잘나고. 근데 이게요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단점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큰 단점이 늘어요. 계속 양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일정량을 마셔야 되는 게 아니고 먹으면 먹어서 조금씩 늘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반병 마시면 잤는데 나중에 반병 분명히 마셨는데 아무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또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해독 능력이 좋아요.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마셔도 나중에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자면은 잘 자야 되는데 여지없이 악몽에 시달리고요.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내가 알게 된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인하여 알게 된 거잖아요. 사실 작년에 음반을 하나 취입했는데요. 지금은 구입은 하실 수가 없으세요. 다 팔렸어요. 2,000장 만들었거든요. 불신앙을 가지고 이거 2,000장 다 팔리겠나? 평생 팔아야지. 2,000장 가지고 평생 팔 생각하고 2,000장을 찍었는데 한 달 만에 다 팔려버렸어요. 그래도 은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곽선민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작년에 하나 선물로 줬거든요. 원하시는 분 있으면 복사해서 불법은 아니고
그냥 비밀리에 해라. 아무것도 찍지 말고 그냥 하면 검사는 안 하니까 안 잡혀갑니다. 근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 제가 음반을 낼 때 타이틀이 제가 정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살았으니까 타이틀을 그걸로 잡았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해서 바울이 거기서요, 그 은혜를 인해서 무슨 찬양했다고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러면서요 둘이서 막 외치는 겁니다. 생명 있는 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밤에 이렇게 찬양했어요. 진짜입니다. 근데요 거기서 안 끝나고 한 곡 더 불렀어요. 사실 뭐 불렀을까요? 한 곡 더 불렀는데 끝나고 바로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한 곡 더 불렀어요. 복음은 증거되리 우리의 걸음 속에. 불렀다니까요. 진짜입니다. 비밀을 제가 오늘 밝힌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그거가 진짜처럼 이렇게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확실히 깨달은 건 맞아요.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찬양의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 바울이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니까요. 뭐였죠? 묶인 것이 풀어졌어요. 여러분 무엇이 묶고 있습니까? 경제가 묶고 있습니까? 건강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어떤 상처들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해답과 결론 가지고 찬양하면요, 여러분 묶인 것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막힌 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막혀 있습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고백을 가지고요 찬양해 보세요. 막힌 게 열린다니까요. 형통한 응답이 온다니까요. 진짜 불러보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은 큰 응답이 아닙니다. 뭐 묶인 거 풀어지고 막힌 거 여는 거는요 간수장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요, 사실은 그날 밤에 간수장이 회개하죠. 이 말이 뭐죠?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전도문 열리는데 이게 최고 응답입니다. 왜 최고 응답이냐? 그냥 간수장이 회개하고 그 집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처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요. 그 루디아를 만난 다음에 기도처가 있는가요?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간수장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온 집이 구원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완성되냐? 빌립보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명자 루디아, 갈급한 자 귀신 들린 여종, 거기에요 충성된 자 간수장. 이 사람들이요, 바울이 간수장 복음 전해놓고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나가서 연결해 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바울이 그냥 갔겠습니까? 설마. 그거를 팀으로 묶어주고 갔겠죠. 그래서요, 그 사실 여기서요, 이 찬양, 전도자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뭐가 완성됩니까?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진짜 우리 다락방 전 성도들이요 찬양 회복돼야 됩니다. 진짜 전도자들이요 찬양 회복돼야 돼요. 그래 되면 그 전도 현장에요 진짜 전도 문이 열리고 선교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교회들이 서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왜 그러냐?
시편 23편 22편 3절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십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흑암새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신앙 고백 속에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새로 무너지니까 전도문 열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찬송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오실 때만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엔 찬송가 잘 안 부르시잖아요. 뭐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됩니다. 근데 저는 찬송가 참 좋아해요. 가스펠 이게 복음성가는 너무 좋은데 좀 오해의 소지가, 물론 제가 찬양한 것도 전부 다 복음성가긴 한데요, 너무 감정을 많이 건드려요. 뭐 사명 제가 찬양했지만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일단 거기서부터요 감정이 너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면 이게 진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감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거를 사실 찬양 사역자로서요,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런데 많은 찬양들이요, 그 인간의 감정들을 건드려 가지고 막 그쪽으로 몰아가는 음악들, 가사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찬송가는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깔끔해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찬송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펴놓고 불러요. 힘들 때 있잖아요. 기도도 안 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안 될 만큼 힘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다락방 하면서도, 목사로 있으면서도, 선교사로 있으면서도 정말 기도하기 힘들 만큼 기도도 안 될 만큼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그냥 찬송가 펴놓고 찬송을 불러요. 1장 찬송가 1장 뭐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거기서 끝나요. 답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저는 거기서 답이 다 나더라고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러다 쭉 넘어가면요 한 100장 정도 되면 이제 예수님 오십니다. 그리고 한 150장 정도 되면 예수님 또 돌아가셔요. 굉장히 슬퍼져요. 그러면 감사가 회복되고요. 그거 지나자마자 바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요 성령 임해요. 불길 같은 성신역에 임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찬양 나오고, 전도에 대한 찬양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은혜, 감사에 대한 찬양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뭐로 끝나요? 7번 아멘으로 끝나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만약에 노래를 모를 수 있잖아요. 노래를 모르면요 그냥 가사만 봐요. 저는 가사만 읽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붙들고 찬양을 회복하잖아요. 묵은 게 풀어진다니까요. 막힌 문이 열리고요, 전도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요 이제부터는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은요, 아까 보니까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잘 하시더라고요. 성가대 너무 은혜가 되고, 저는 일부 예배 그 렘넌트 찬양하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왜 감동이 됐냐? 9시 예배 얘네들이 8시까지 왔을 텐데 그럼 몇 시에 일어났지? 그 생각을 하니까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 잠 많은 애들이 주일날 아침에 쉬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까지가, 왜 제가 성가대 지휘를 오래 해봤으니까요, 9시 예배 성가대 쓰려면 적어도 8시까지 왔을 거고, 8시까지 교회 오려면 와 이거 대단한 사명자다 쟤네들은. 막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우리 뭐 지휘하시는 분, 반주하시는 분 얼마나 그것도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겠습니까? 찬양이 막 너무 은혜가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우리 비전교회 찬양 회복되게 되면 대전 지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찬양할 때요 절대 노래 부르시면 안 돼요. 노래 부르시면 안 되고 찬양을 하셔야 돼요. 한 가지 여쭤볼까요? 제가 찬양을 잘할까요? 우리 곽선민 목사님이 찬양을 잘할까요?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노래는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죠. 배웠잖아요. 찬양은요, 알 수 없어요. 누가 더 잘하는지.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내 중심을 가지고 진짜 집중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 찬양한다. 1시간, 2시간 찬양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렘넌트한테 제가 메시지 이렇게 하면서 진짜 찬송가를 1장부터 옛날에 558장이었는데 요즘엔 바뀌었더라고. 600 몇 장 넘어가는데 옛날에 558장까지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냐? 어떤 렘넌트가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목 쉽니다 그러더라고요. 똑똑하죠. 역시 렘넌트답다. 목시기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해야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막힌 문이 열어진다니까요. 묶인 것이 풀어지고요. 그게 집중이고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고요. 거기서 서밋의 힘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요 꼭 회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홀로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홀로 찬양 회복하셔야 됩니다. 혼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면 돼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작사 작곡했다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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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돌아다니세요. 주여 주 자기 작사 작곡한 건 맞죠? 계속 그러고 주여 주여 다니시더라고요. 좋죠. 홀로 찬양. 저도 혼자 있을 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한동안 제가 예전에 불렀던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영혼, 그 영혼이 마음에 걸리고 그 끝날 때 찬송 그 가사 내용이요. 오늘도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리. 그 찬송을 제가 한동안 정식 찬양으로 불렀거든요. 홀로 있을 때 찬양. 그리고 꼭 회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 이게요 그냥 찬양 회복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요 말씀 듣는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 듣는 건 하나님께 말씀 듣는 게 중요한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 자체가 경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찬양할 때 렘넌트들 특히나 렘넌트들 찬양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셔야 돼요. 소리를 크게 내든 안 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찬양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결혼식 축가를 몇 번 불러줬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불러줬어요. 부탁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누구 불러줬는지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 돈 받고 알바로 한 적도 많고요. 근데 제가 결혼식 축가를 불러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축가를 부르면서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잘 살겠나 이거. 제가 불러주면서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이거 잘 못 살 것 같은데. 왜냐면 불신자인데 제가 알바로 불러주러 온 거예요. 지금 이거를 대학생 때. 불신자 커플이 결혼하는데 뭐 돈 좀 받고 그때 대학생 때니까. 뭐 알바로 불러주고 온 건데 불러주면서 잘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 커플이 제 마음을 읽었으면 기분이 좋았겠죠?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제가 뺨 맞고 가겠죠. 근데 끝나고 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불렀는데 끝나고 나도 막 이렇게 봉투 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받으면서도 이거 잘 살겠나 이거 계속 그러고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잖아요. 만복의 그 가스불 켜놨던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부르고 있는데 막 누가 막 생각나고요. 짜증나고요. 집중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이 빠졌는지 몰라요.
찬송가 4절 5절 넘어가면 막 집중력 더 흐트러지죠. 그만큼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집중해서 예배할 때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 이게 합심 기도랑 같은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교회 찬양이 회복된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예배 회복이고요, 진짜 찬양, 경배,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귀한 교회에 너무나 귀중한 중부권 살릴, 또한 중부권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린, 세계를 품은 비전 교회에 오늘 심부름을 하게 됐지만, 이 귀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집중, 찬양, 이 찬양이 사실은 집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거든요.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 성가대원들은 찬양하다가요 성가대에 막 꽉 차야 돼요. 막 왜 꽉 차야 되냐? 은혜가 되니까, 막 치유가 되니까 막 서로 나도 가서 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요. 진짜 찬양할 때요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지교회 모였을 때, 다락방 모였을 때요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아무거나 그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양합시다, 그거 말고 우리 그냥 시간 때우려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찬양이 진짜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그렇죠? 찬양이 완전히 회복돼서 각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귀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로 렘넌트로, 전도자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완전히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세계 비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을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 대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